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마지막인 16장까지는 주일에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한 주간의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11장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3km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매여있던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여있던 나귀를 타신 것과 그것을 본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한 것은 모두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언자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말씀을 따라 낮아지신 그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미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백마를 탄 모습이 아니라 옷으로 된 안장을 얹은 나귀를 타고 왕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고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진은 며칠 후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와 제자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12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맞는 두 번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 이야기 중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쓴 것은 두 이야기가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저주받아 몰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13절 말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열매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열매가 없어도 되겠지만 메시아가 왔음에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자연의 계절에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가 때를 알지 못하는 것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았던 것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것이 참된 믿음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몰락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성전의 뜰 안쪽은 유대인들만 들어가 있었고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 바깥뜰에 그 순례자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파는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파는 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바칠 제물을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성전의 바깥뜰에서 돈으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형식화되어지고 타락함으로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한 예수님의 이런 행위와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찌르고 불쾌하게 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과 경제적인 이득에 방해가 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갖고 있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떠오르게 합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서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약속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허물어질 성전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신의 삶과 그 직업 활동도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합니까? 즉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물로 장사하는 것을 막으시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항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제사장들은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동기로 대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며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비록 제자들도 율법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제자들도 부족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형식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참 진리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안에 세워가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참된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저희를 높여주시니 부끄럽고도 감사합니다. 인류는 타락하여 하나님이 아닌 죄를 지으며 살아갔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이 땅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바르게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섬기기에 넘치는 체력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고난 중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